안녕하십니까. 안중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은 분량이 조금 많아서 3회에 걸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은 세계 대부분의 교회가 받아들이는 신앙 고백문입니다. 한국 교회도 주일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교회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일까요?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사도신경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고백문도 아니고 성경에도 없습니다. 물론 사도신경에 있는 고백들은 모두 성경에 근거하는 고백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나 성령님에 대한 고백은 모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도문처럼 하나의 문장으로 된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사도신경에 있는 고백들이 너무 단순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부분을 보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렇게 짧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만 있을 뿐 그 창조 세계 안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돌보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백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한 고백만 있을 뿐 예수님의 세례나 시험이나 이적이나 가르침에 대한 고백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도신경에는 이렇게 소수의 선별된 고백만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신경의 저자는 누구이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그 대답을 요한서신과 교회사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은 교회가 역사 가운데 필요해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필요해서 만든 것이라면 교회가 언제 무엇 때문에
사도신경을 만들게 되었는지 역사적 관점에서 그 답을 찾는 것이 사도신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후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믿느냐?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 하나만으로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분할 수 있었고, 구원받은 성도와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다양한 생각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한 해석과 이해가 조금씩 다르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첨예하게 갈라졌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이 육체를 입지 않고 영적인 상태로 오셨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서로 다른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교회는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신학적 논쟁으로 인해 교회는 극심한 갈등을 겪게 되고 결국 분열되는 교회도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요한 1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이 말씀은 일군의 무리들이 요한 공동체, 즉 요한을 중심으로 모인 교회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공통된 신앙을 고백하는 하나의 교회였지만 나중에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견해가 달라서 떨어져 나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그렇게 떨어져 나가야 할 정도로 달랐을까요?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요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 생활을 하던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갈등을 빚다가 떨어져 나갔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기독교 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했던 초대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교회 안에서 분출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즉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끝까지 부인하다가 결국 떨어져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공동체를 이끌고 있던 장로 요한은 흔들리는 요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신앙을 다잡기 위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부인하는 자들은 적 그리스도, 즉 이단이며 그들은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고 있으므로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교회에 회람시켰던 것입니다. 그때 쓴 편지가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 매주일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목회 서신을 써서 회람시킬 필요가 없지만 그 당시는 하나의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에 속한 작은 교회들이 여러 지역에 넓게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함께 모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목회 서신을 써서 회람시켰던 것입니다. 요한 2서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이 말씀은 요한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이 전하고 가르쳐준 복음의 진리, 즉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진리를 잃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선과 악,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사탄의 역사도 있고 진리의 말씀도 있지만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도 미혹하는 자들로부터 끊임없이 도전받았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도 악한 영들로부터 끊임없이 도전받았습니다. 초대교회가 특히 더 심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러한 이단의 도전으로 인해 혼란해지고 분열되자 교회는 이것을 바로잡고 바른 기독교 신앙을 지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 작업을 했습니다. 하나는 신앙과 행위의 기초가 되는 성경을 속히 확정하는 일이었고, 다른 하나는 기독교 신앙의 뼈대가 되는 신조를 만들어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들이 전하여 준 예수님의 말씀을 수집하고 바울 서신을 수집하여 신약 성경을 확정하는 작업을 시작했고, 그와 동시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요약해서 가르칠 수 있는 신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주후 150년경에 로마 신경이라는 신조를 만들어 세례자와 초신자를 위한 교리 문답으로 사용하였고, 주후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27권의 신약 성경을 정경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교회는 주후 4세기경에 로마 신경을 조금 수정하여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같은 사도신경을 만들었고, 샤를마뉴 대제가 이 사도신경을 모든 교회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오늘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도신경은 교회가 이단의 도전을 방어하고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 만든 신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신경이 공인 본문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교회가 처했던 시대적 환경과 지역에 따라서 그 내용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회가 사도신경을 만들게 된 배경, 즉 교회를 위협했던 이단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교회가 이들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 어떤 고백을 왜 하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